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대되십니까? 네, 그런 기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죠?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바로 포도나무 비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그럼 여기 참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시면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시편, 예레미야서, 호세아 다 말씀에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포도가 특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 비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포도나무를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가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운명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손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손질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의 한 주 루틴 가운데 하나는 화분을 다 이제 바깥으로 뺍니다. 화분을 다 바깥으로 빼서 물을 주고 일주일 내내 바깥에 둬요. 이 안에 있으니까 막 시름시름 앓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화분을 키워보진 않았었는데 우리 하늘의 교회 와서 교회 화분이 몇 개 안 돼요. 벌써 다 죽어가지고 지금 화분 있는 거를 주중에 다 꺼내놓고 한 화요일쯤 꺼내는 것 같아요. 화요일, 수요일 요때 꺼내놓고 토요일 날 오늘은 주일 아침에 다 집어넣느라고 좀 분주하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다 꺼내놓고 물 주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이 마른 가지, 마른 잎을 떼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뗐는데 나중에는 보기 싫어서라도 뗐어요. 근데 제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화분의 식물들이 더 파릇파릇해지고 다른 곳에 막 이제 줄기도 나고 잎도 더 많이 이제 무성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유는 그거겠죠. 붙어 있는 가지, 재구실하지 못하는 그 잎사귀가 가져가는 영양분과 그 수분이 소비되는 게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이파리와 줄기가 물과 영양분을 잘 먹고 그렇게 잘 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하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삶의 많은 영역은 가지치기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시련이고 고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도대체 누굴까요? 누굴까요?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하고 삶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반면에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1차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2차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도 없는 가르침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가 내 백성 되었다, 깨끗해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칭의.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요청하시는 말씀은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삶.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주님께 온전히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누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그 삶의 여정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이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또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떠나서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내가 그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마른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고 불에 던져져 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또 듣다가 보면 문득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게 뭘까?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답을 해 주셨죠? 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내 안에 머문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길을 따라 사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씀길을 쫓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명확하죠? 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로 믿고 따를 때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칭의와 성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로 믿어 따를 때에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쫓아 그렇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 성화의 삶,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중에 TV를 해보니까 망가졌대요. 그래서 AS를 요청했는데 연휴가 껴서 내일까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아마 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또 이번 주에도 못 보여드리는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지난번 보여드린 거.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 그림을 보셨죠? 이 관계가 뭐로 인해서 깨졌다고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다 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나와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에서, 이 깨짐에서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진 것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사함의 능력, 대속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먼저 스스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 자신과 또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은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 역사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로마서 긴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다. 이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칭의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가 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를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겠다 결단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네, 들어보셨죠? 회심. 여러분, 회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영접하기 이전에 저는 나면서부터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어요. 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저를 만나는 선교단체 출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언제 영접했냐.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때는 언제고 회심 언제 했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장로님 그런 질문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수님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언제 회심하셨습니까? 이러면 어떠세요? 좀 별로죠.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저는 완전히 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언제 영접했냐, 언제 회심했냐 물으면 내 신앙을 의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질문을 지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한하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그 질문이 저를 엄청나게 짜증나게 사실 했어요.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이후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냐, 회심 언제 했냐 물어보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 잘못 설명하면 이상하게 오해받아서 잡혀가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회심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5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그 큰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으로,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마음에 감격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재헌신해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고 회심했는데 내가 너무 엉뚱한 곳에 지금 빠져 살았구나.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잘 살아가야지. 이런 재헌신을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좋은 분을 제가 몰랐네요. 이제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많은 분들이 그냥 하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탐구하겠다라는 생각조차 하기 전까지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니 이게 사는 게 만만치가 않겠는데 딱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확신이 들지 않으면 너무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 좀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좀 더 탐구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또 마지막 5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거절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동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저는 제가 주인 돼서 잘 살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런 분들도, 거절한 분들도 참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 거절하는 반응을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불편해 하시지 말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의 회심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은 언제였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장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심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는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접한 순간, 회심한 그 순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자녀 삼으셨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한 순간, 회심한 순간을 구원받은 시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예요. 그건 이단 교리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를 내 자유의지로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한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회심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오무자 권사님, 우리 남편, 우리 이상욱 집사님 임종 추모 예배 때 임종 때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제가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이상욱 집사님 마지막 임종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제대로 영접했는지 확인하시려고 처음에는 막 목사님 쫓아서 어떻게 불러와야 되나 모셔와야 되나 막 그랬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엄마가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해. 그래서 임종 때 우리 권사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영접을 분명하게 확인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 이상욱 집사님께서 아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막 칭찬해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기업은 영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윤이 있느냐 이윤이 없느냐 그것을 따지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방향과 존재 여부를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주대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이웃과 세상에게 그렇게 살도록 복음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돈에 목매던 사람이 돈에 목매지 않게 되고요. 무질서했던 사람이 질서 있는 삶을 삽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막 난리치던 자가 예수님이 귀신을 딱 떠나보내니까 어때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술, 담배 찌들어 살던 분들이 술, 담배 냄새도 맡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간혹 너무 술, 담배가 좋아서 교회 안에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괴로워하는 것조차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술, 담배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그거 없으면 못 살던 분이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진짜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이구나 라는 그 깊은 지혜를 알고 막 싸움하던 분들이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여기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하면 이런 삶에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지난주에 11월에 결혼하는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인사로 와서 처음 대뜸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지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닮아가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문득 해봤어요. 뭐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을 닮아가느라고 머리가 하얘지는구나.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엄청 닮죠. 다 닮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다 닮으셨어요. 저도 제 아내랑 거의 뭐 남매라고 불릴 만큼 특별히 더 닮은 것 같긴 해요. 저희 두 집 애들도 유전적으로 엄청 닮았어요. 근데 부부는 서로 함께하는 시간 동안 계속 닮아가고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부분 외에도 희한하게 습관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닮아가요. 왜요?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싸우고 소송 걸고 당짓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교회에 없기 때문이고 좀 강하게 극단적으로 좀 표현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닮지 못해 괴로워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또 나는 언제 회심했는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는 있는가? 예수님과 닮지 못해 괴로워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직접 전해 보니까 실제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청년은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친구들 중에도 교회 다닌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자기한테 예수님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나한테 교회 가자 한번 말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을.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늘 교회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살고 봉사도 몇 개씩 하고, 근데 복음을 제가 전했는데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물론 처음부터 거절하는 분도 계시고 다음에 할게요 미루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고 뭔가 어색하고 어렵다,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따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 재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단하시고 복음을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회심의 순간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한 회심이 있어야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 머무르고 또 주님 안에 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풍성함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